샬롬 8월 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더위에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으로 이 더위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힘을 얻으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두 주간에 이어서 교회의 5가지 기둥,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 봉사, 친교, 이 교회의 이 5가지 기둥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 이 기간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우리 이 모습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점검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2시간은 예배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3번째 기둥,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대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지키고 또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교육, 그 헬라어로 하면 디다케의 영역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3번째로 함께 기도해야 할 부분은 처음 2가지는 바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2번째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지난 2주간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 권면하여 가르치게 하소서 라는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하고 고민을 듣고 또 나누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원인은 오늘날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대로 접어든 3%까지 낮아진 이 시점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부터 시작해서 CTS의 한 PD님께서 어떻게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내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가면을 쓰고 그리고 탈을 쓰고 자기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재밌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주목하게 된 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여러 교회로 인해서 어르신들,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마음 한켠에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가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일은 일과 섬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점점 고갈됨을 느끼고 뭔가 채워짐을 바랬는데 그 채워짐이 없었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무관심해 보이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점점 더 고갈되고 힘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극에 달했을 때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자신이 하나님마저 싫어질까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즉 교회 많은 사역에 투입되는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 사역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그 일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의 정수인 복음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가르침이 부족하고 정말 그것에 갈급했지만 정작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점점점 지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현듯 머리에 스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신 부분이시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여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대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도 없고 지키게 하는 것도 없다면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가르쳐 지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 또 펼쳐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그 권면을 받고 또 권면하고 있다면 이 사명을 잘 이루고 있을 것일진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대면 예배 가운데 이것을 이루고 나아가야 할지 한 번쯤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아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들, 방법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늘 배우고 잘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데 온전한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배조차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곧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자들에게는 신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오랜 기간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신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서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단순히 다 안다고 생각하여서 듣지 않거나 또는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가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교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경륜이며 그 극치이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경륜은 더욱더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우리가 쉬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지속적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 가르치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곧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세 번째 기둥인 이 디다케, 교육 사역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살아내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야 전달해야 그것이 진정한 디다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권면하여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한 획을 그은 분이시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정착시킨 옥하는 목사님은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내가 성경의 내용을 압니다 라고 말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말씀의 내용만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을 내가 살아내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안다고 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지키도록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욕심, 어떤 욕정대로 살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어떤 욕심에 끌려 살아내셨습니까? 또는 예수님을 알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옛 자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살아내는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영을 새롭게 하여서 내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벗고 새롭게 되고 입는 것. 이 세 단계를 새롭게 되는 그리고 지키도록 하는 것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권면하는 것은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옛 사람을 벗어냈고 성령께서 무엇을 내 마음에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하셨으며 어떤 모습의 새 사람을 입게 되었는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않고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지식 전달로만 멈춘다면 교만한 인격체만 양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그 살아낸 모습을 그대로 전달할 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변화를 갈망하게 되며 능력을 나타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답게 되도록 가르침의 사역, 곧 이 디다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오늘도 변화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어제도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는지, 오늘 주변의 누군가에게 증언하고 또 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 이 세 번째 기둥, 디다케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거나 또 가르치는 사역을 온전히 하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비대면 예배 가운데 교회를 물리적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작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와 가정에서의 영적 전쟁은 점점 심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가지 못하고 모임도 가지지 못하고 내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진정한 무기는 바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룩한 삶을 살아낸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합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가르침대로 내가 변화하면서 살아낼까? 어떤 전략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할까? 라고 지식적으로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바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승리하는 그 원동력을,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교회의 공동체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온라인이라는 도구가 있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이라는 우리 사역의 교회의 작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이 미랄 공동체가 가르침의 사역,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넘어서 우리 각자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정말 삶의 변화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변화의 주체가 되므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혹은 카톡으로 그 변화된 모습을 권면하고 내 삶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미랄 공동체의 작은 또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저와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런 교회의 교육사역, 곧 디다케 사역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된 모습을 증언함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정말 가르침의 사역을 끊임없이 지속하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변화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며 그리고 삶의 변화를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삶을 쉬지 않도록 늘 도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거룩한 삶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삶으로 증언하며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전했던 그리고 우리가 변화됐던 그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허하게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